유다서 1장 17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23절까지만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본문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 유다는,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닌 그냥 제자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언제 시대든지 다 회방하는 역사가 있고, 아담 때에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단이 함께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도록, 하나님을 등돌리도록 미혹을 했고, 그 미혹에 의하여 무너진 것이 하와요 아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자 있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다녔던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서는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의 주장받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그 아론을 대적을 하고 끊임없이 육에 속한 자들의 삶은,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참된 평화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알지 못하고 육체에 관한, 육신에 관한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싸우다가 땅에 묻힌 자들이 하나둘이 아니고 거의 60만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그래 됐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고 그들은 당을 짓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뭐냐면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합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에 관한 것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욕심에 그렇게 당파를 만들어 싸서 싸웁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도 그러한 일들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벌어집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들 만족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지 국민이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무리들이, 우리가 낸 돈을 제일 많이 받아먹는 무리들이 그들 무리입니다. 가만히 보면 정치 얘기는 제가 안 하는데 참 슬플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들을 날마다 저렇게 지들이 옳고 그르다는 것만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저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리려고 하지 않고 날마다 뉴스를 보면 그냥 싸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 안에서도 육체의 욕심 속에서도 당이 나눠져서 싸우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너희는 기억을 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경건치 않은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미혹해서 당을 짓게 된다. 당이 된다는 말은 자기 편, 자기 생각의 뜻대로 하나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모든 덕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함께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무리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목사님한테, 친구 우리 선배되는 목사한테 그 얘기를 들어요. 큰 교회 가면 무서워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무섭습니까 했더니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나왔는데, 큰 교회 가면요 장로님들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파벌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저 장로님이 이렇게 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력화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흐름이 돼 있어가지고 서로 교회의 어떤 주도권 아닌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 파 아닌 파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게 엄청난 이런 파벌이 보이지 않게 뒤에 형성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냥 픽하고 웃고 말았어요. 본문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지요.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죠. 성령은 없는 자라는 말은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없는 자라는 말은 생명이 없이 육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말은 생명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로 요구가 돼서 그것이 안 되어지면 끊임없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회방하고 말씀을 전하는 형제들이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자로 재고 잘라내고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양대로 재단을 하고, 그리고는 망치로 깨뜨리고, 그리고는 자기 마을과 마음에 맞는 자들끼리 뒤에서 또한 쏙독거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10명이 됐든 2명이 됐든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에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어땠고 저 사람 마음대로 하면 어땠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안에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그 주님이 그 말을 안 들으면 등 돌리고 딴 데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주장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주장이라는 말은 말씀의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신 생명의 주장이시라는 말입니다. 진리로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이 없는 자같이 해방하는 자들과 마음을 함께하거나 밥을 먹고지도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까지 성경은 권고를 합니다. 야고보는. 왜? 하나님께 해방이고 자기 영혼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해방하고 당을 짓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들의 그 싸움에 우리가 휘말리면 그냥 그 사람 잠깐 무슨 말 편이 되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이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이나 진리와 교회에 대해서 내 입에서 지금 무엇이 나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많은 불만이 있어요.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두서너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는요, 집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집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없다고 한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사랑이 원래 없어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라서 사랑 없어요. 자기 유익이 되어야만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 당신 눈에 보였다면, 집사님의 눈에 보였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서, 사랑 없는 교회에 사랑을 좀 만들어주라고 사랑이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지, 비방하고 욕하라고 사랑이 없는 걸 보여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사랑을 나누는 중매자 역할을 하세요. 사람을 주는, 사랑이 있는 교회로 집사님이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뭔 질서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어떻게 위가 있고 아래가 있으면 됩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런 소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 게 위가 없는 겁니다. 집사님부터 위아래 좀 가리십시오.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그 작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얼마 안 돼서 그분은 떠나고 말았어요. 못 살지요. 왜? 교회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교회의 성도들이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 되는 것이고, 모자름이 있으면 채워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뭔가가 합당치 않은 일이 있으면 자신이 가서 그거를 붙잡아서 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육에 속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아보기를 원하냐면 광야에 나가서 찾아보세요. 광야에 나가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 60만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서로 회방하고 서로 욕하고 싸움이 벌어진 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에 속한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지금 유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투거나 변론하거나 분열하거나 회방하거나 세상의 것 가운데 서로 자기의 정욕대로 희롱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극히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가 되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말은, 내게 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말은, 이 믿음은, 거룩한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 자신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외에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가 있다 없다 믿음은 허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저렇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허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영광드리고 저렇게 살면 영광드리라는 말은 그건 허무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예수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위에 자기를 거룩하게 세우라는 말입니다. 예수 위에 너는 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자가 되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어떤 생활에 이렇게 살면 영광이 아니고 이렇게 행하면 온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라는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걸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긍휼, 이 가운데 네 자신이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뿌리를 박아서 그 흡수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남기신 열매가 여러분들이나 나에게 동일하게 맺혀지기를,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이지요. 건축이란 말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모든 생활을 본받아서 누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나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내 뜻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도 그 말씀으로 세워지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면 예수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온전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선 아벨이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 노아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 오늘 아브라함이나 그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건축되어졌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제물로, 아벨은 첫 어린 양의 제물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했어요. 노아는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함으로 방주를 완성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 다윗은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살다가 죽었어요. 그의 삶은 주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의 진리를 따라 진리가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기도한 대표적인 기도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뭐 해줘요로 말하지 않냐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내 요구를 이루어주고 무슨 뜨거운 것이 내게 와서 뭘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네 마음을 주장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마음을 주장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어느 말씀이든지 그 말씀 한 절을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열리며 그 안에 감추어진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휘어감는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해서 혼이나 영을 자극해서 소리를 지르고 또 질러서 기도해서 내 속이 내 목이 쉬도록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있는 아버지의 뜻과 그 은혜를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면 내가 지금까지 구하고 원하고 바라던 것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사라지고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은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그 말씀대로 사라지기를, 그 말씀대로 누려지기를, 그 말씀 안에서 담대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지 마세요. 사랑의 법에서 여러분들 이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도 이 사랑은 함께 주장되어져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긍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거룩해지지만 오늘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돈이나 아름다운 옷이나 자기 어떤 외모나 자기 의로 자기의 의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주장받으라는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소망해라. 기다리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거는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 의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잡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영생이거나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의로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임을 이걸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란 말은, 긍휼이라는 말은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긍휼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주님의 긍휼이 내게 임재하셔야 그 긍휼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용서를 이루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긍휼이 나를 건져내서 품에 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간에든지 언제든지 그분의 긍휼 안에서 자기를 살아가는 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의로운 행실로, 의로운 행위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언약하셨고 보장하셨고 그리고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서 붙잡힌 바 된 바를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소망일 뿐인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나를 그 나라에 데려가시는 이는 그분이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행위의 결과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사는 너희들은 당을 짓거나 정욕대로 기롱하거나 싸우는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이 은혜 위에 너를 온전히 세워서 어떤 너희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으면 끌어내고 그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고 그 생활에 더럽힌 생활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더럽히는 생활을 떠나도록 너희는 형제들을 돕고 위하여 함께하는 자가 되라. 비방하고 편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끌어내고 그들의 영혼이 고통당하는 데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먼저 내게 누려야 되는 것이 너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건축해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긍휼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너희의 형제들이 누군가가 그 고난이나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의심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힘을 줘서 함께 걸어가라. 함께 걸어가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주님의 제자 유다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룩한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상입니다. 오늘 이 생활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자기를 지키며 온전한 믿음 위에서 육체의 더러운 모습, 우리의 어떤 작은 더러운 행실조차도 너희는 그 앞에서 싫어서 벗어나는 의로운 자의 삶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닦아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심령이 또한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야 되는 일들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